오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은 예배 생활을 힘들게 하잖아요. 어쩌다 나오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밥 먹는 기도밖에 안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사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봉사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 여러분 전도 몇 명이나 할까요? 되든 안 되든 결과는 떠나서 전도를 생활화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때문에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보다 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오래 산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 하나님이 가라는 것보다 내가 가는 길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갈 때 그게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두 가지로 축약됩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은 믿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냥 믿고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은 내가 볼 때는 성공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믿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으면 내 생각을 굽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가 되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순종을 버리고 불순종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거예요. 저 각종 과일나무 중에 선악과 있는 나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스러워. 그리고 저거 먹었다고 해서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그랬지만은 자기들은 저거 따먹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으니까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과일에 독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명령 불순종, 불순종이 문제, 법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 그거 먹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인도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 생활 오래 했죠? 영국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생활 오래 할 때 인도를 해방시키자고 앞장섰던 무저항주의자 간디가 있어요. 간디. 일본의 인도의 간디. 그 인도의 간디가 한 해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도란 나라는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예요. 그가 바닷가에 가서 그 영국의 군인이 보는 그 앞에서
물을 떠다가 소금을 만들어요. 소금을 생산해. 그래봤자 한 줌이야. 한 줌. 그냥 큰 염전사 하는 그 소금이 아니라 그냥 한 줌을 만들어. 한 줌을 만드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법은 뭐냐면 영국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소금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소금을 만들면 안 돼. 그런데 그 바닷물은 엄청 흔한 거 아니에요. 삼면이 바다면은 그 물 한 바가지 떴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영국의 법령에는 소금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허락 없이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 법령이 있어요. 근데 인도의 깐디가 그 법령을 무시하고 물을 떠다가 한 줌의 소금을 만들어. 그게 큰 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체포해 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그 깐디의 책을 읽어보면, 자, 우리 생각할 때 아유 그거 뭐 그냥 조금 그 물 떠다가 만든 것 가지고 야박하게 뭘 그러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라의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의 문제지, 소금을 조금 만들었냐 많이 만들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그 선악과에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먹고 죽은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우리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 인류의 후손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악 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죄인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로, 즉 공덕 사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그 기본적인 사상은 공덕 사상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에 샤머니즘,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여기에선 다 공덕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공덕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문화 속에 뱄어요. 문화 속에 뱄는데 우리가 기독교로 전환했어요. 우리가 갑자기 누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전도했는데 나의 기본 사고는 공덕사상이에요. 공덕사상.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갑자기 미국에 간다고 해서 혀가 꼬부라지고 미국 문화가 우리가 적응이 돼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시민권을 얻었어도 나는 한국 사람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독교로 전환했어요. 불교에서 전환했고 유교에서 전환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공덕 사상이 잘 잡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도 뭔가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앞뒤를 다 잘라서 지금 읽어서 그랬는데 그냥 성경을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은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사울왕이 옛날에 왕들은 앞장서 나갔어요. 왕이 나가야 용기를 얻으니까. 근데 왕도 벌벌 떠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왕이니까 체면상 안 떠는 척하지만 사실은 죽으면 끝이야 자기도. 그래서 벌벌 떠면서 빨리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구약 시대는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제사 드리자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군사들은 눈앞에 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기로 한 날 오시질 않네. 스마트폰을 해볼까? 그 당시 없잖아요. 그냥 함흥차사야. 어떻게 연락할 길도 없어. 그냥 오신다고는 전가는 왔는데 안 오셔. 그러니까 답답해.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답답하다 못해서 사울왕이 원래 제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드리는 거야. 근데 왕은 나라를 통치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권한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권한을 가지고 야, 사무엘 선지자 올 때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안 오셔. 야, 빨리 제사상 그 준비하는 것도 빨리 가져와. 제사 내가 집행해서 드릴게. 그래서는 사울왕이 제사를 집행해서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다 제사를 할 때 정성껏 하겠어요? 아니면 대충 할까? 정성껏 하죠. 우리 상황으로 볼 때 전쟁에 지면 죽는 거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왕과 군사들이 그 장수들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했는데 끝나고 나자 사무엘 선지자가 저 언덕에 오시는 것이 보이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야. 그때서 제사 다 끝났는데 오시는 거야.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제사상이 다 차려졌고 이거 벌써 제사 끝났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 22절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너 제사 아무리 열심히 드렸어도 너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질서대로 제사를 드렸어야지. 네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는 네가 권한도 없는 네가 왕이래지만 너는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가 있지. 제사는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인데 네가 감히 드렸어?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불순종한 거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드렸어요.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고 또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격이라는 동격.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거예요? 사울왕이 먼저 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먼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도 하나님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해석하자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오로지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받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적용해 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오로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거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불순종하지만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사울왕과 같은 불순종의 사람이 오늘날 대다수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말씀대로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은 그 2번 타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은 순종을 잘했죠. 순종을 잘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인들이 나는 다른 직분 다 내려놓고 예배만 열심히 드릴 거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아들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그렇죠.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답은 잘 했는데 실제로는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노골적으로 싫습니다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고 나서 내가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가서 일하겠나이다 하면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장과 같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참 성경책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시편 83편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의 목장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장이야. 하나님의 목장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취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거 어디 있어? 내 거 해봤자 몇 년 쓰다가 다 반납해야 돼. 우리 교회 그래봤자 100년 이상 쓰신 분 아직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는 100년이 아무것도 아니야. 눈 깜빡하면 100년이야. 우리는 내 거라면서 쓰지만은 다 놓고 가야 돼. 왜 놓고 가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빌려 쓴 거잖아, 우리는. 여러분, 내 거 아니면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 갔다가 뭐 컵이 이쁘다고 가져가?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데아 커피에 이쁘다고. 옛날엔 그랬어. 제가 70년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는 그땐 다방에 갔다가 컵들을 주머니에다 넣고 가져가는 게 많았어. 그 당시에는 컵도 귀했으니까. 컵도 귀했어. 근데 그건 절도야, 절도. 그건 도둑놈이야. 우리는 이 세상이 내 목장이 아니에요. 임대하는 거야, 임대. 원래는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하나님의 목장.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이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장에서 각자 나름대로 임대를 많이 한 사람을 부자라래. 그냥 몇십만 평, 몇백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라고. 이 세상에 뭐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으면 부자라래. 그거 다 임대를 많이 한 사람이 부자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도 생을 마칠 때에는 다 반납하고 가야 돼. 다시 살러 오지도 않고 다시 농사지러 오지도 않아. 왜 그래요? 내 목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다가 요약하셨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으로 하면 이게 지금 잘 적응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 받기 때문에 네 가지 질문으로 제가 쪼개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로 한번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꾼에게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자 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순종하는 성도.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예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첫 번째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신자는 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전 못합니다 하고 불순종하는 신자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못해요. 저는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그냥 사울왕 같은 자야. 다른 건 못해도 나 예배만 내가 드리겠다. 두 번째는 모태 신자. 첫 번째는 예하고 순종하는 신자. 세 번째 일꾼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잘했어. 근데 대답은 잘했는데 돌아서면서 엉뚱한 데 가서 놀고 있어. 하나님의 목장에서 일하라 그랬는데 대답은 하고선 가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데로 빠져서 놀고 있어. 이게 세 번째 신자야. 네 번째 신자는 저는 못해요 라고 두 번째처럼 그랬지만은
그는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돌아서서 일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가지. 그 중에 여러분 이건 내 거다 하는 번호가 몇 번째예요? 아마 넷 중에 하나는 있을 거야. 넷 중에 하나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예하고 순종하는 자가 최고겠죠. 그리고 아쉬운 대로 못해요 그랬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는 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고, 예하고서는 또 못하는 사람은 아예 탈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렸어도 불순종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결코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데도 심각한 줄 모르는 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해. 공 차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죠. 아직 사고는 안 났어. 근데 길거리를 아무 생각 없이 공 차면서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쌩쌩 다니는, 신호등도 막 어기면서 막 가로질러 가고 그런 걸 보면 부모는 심각해. 근데 본인은 심각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한 줄 모르는 게 심각한 일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야. 나의 신앙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인데도 심각한 줄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자기 발견이 중요한 거야. 자기 발견. 내가 순종의 신앙인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신앙인가? 내가 착각을 한단 말이야. 난 예배만 잘 들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 받으시겠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목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난 못해요 하는 신앙인이 있고, 아예 애초부터 난 못해요 했다가 양심이 살아나서 순종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지구가 넓다 해도요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일꾼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운행하셔요. 하나님이 눈만 몇 번 껌뻑껌뻑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땅이 있으라면 땅도 있고요, 별이 있으라면 별도 있고요, 각종 새와 물고기 있으라면 물고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일꾼 찾으셔요? 지금 일꾼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일꾼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꾼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착각해.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어딜 가야 되죠? 이제는 직장을 가야 되잖아, 대학을 졸업하면.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백수가 엄청 많죠. 뭐 몇십만인가요? 몇백만인가? 백수가 엄청 많아. 일을 안 해. 물론 기업이 별로 들어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요즘은 거의 다 많이 논다 그래.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만 쓰면 된다. 그런 처지에 있어. 근데 나 보다 못해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좋은 대학 졸업했어. 근데 직장을 안 들어가. 찾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보다 못해서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대기업의 사장하고 친구야. 그래서 친구랑 만났어. 야, 어떻게 지내냐? 아들은 뭐 잘 있어? 나 아들 말이야. 직장에 못 들어가서 지금 놀고 있어. 그래? 어디 나왔는데? 뭐 어디 무슨 경영학과 나왔어. 그래? 그러면 우리 회사에 한번 이력서 넣어봐. 내가 자리 하나 마련할게.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특채야. 그렇죠? 공식적으로 한 건 공채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한 게 특채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장을 아는 것 때문에 특채로다가 내 아들한테 넣으라 그랬어. 그래서 아들한테 기쁜 소식을 알렸어. 야, 아들아, 저 삼성에서 대기업에서 너 이력서 넣으라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나 일 시켜 먹으려고 나 그래요? 나 일 안 해요. 거기서 나 오라는 건 일 시켜 먹으려는 거야. 그리고서는 안 가는 게 지혜로운 거야? 가는 게 지혜로운 거야? 가는 게 지혜롭잖아, 사실. 그렇게 힘을 썼으면 열일 제쳐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회사가 아쉬워서 친구 아들을 뽑은 거야? 친구 아들이 아쉬워서 그 사장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순서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일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문벌 없는 자도 들어 쓰시고 별 볼 일 없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쉬워서 일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을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하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그가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지 그가 일을 많이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가, 그거는 세상 기업이고, 하늘나라 목장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보시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지, 일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고 적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박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순종의 문제, 순종. 그런데 사울왕은 참으로 불행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는 불순종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성도가 되십니까? 홍천주안교회 담임 목사의 바람은 우리 교회 모든 신앙인들이 내 뜻대로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조건이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이 일을 잘하는가를 보지 않고 그가 순종하는 일꾼인가 불순종하는 일꾼인가를 보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시는 복이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처, 저들의 건강, 저들의 자자손손까지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이 복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 일을 성과를 많이 함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